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 독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안가에 그 땅에 그치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굶주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돈 많은 이 노인 부부가 날마다 빵을 만들어서 동네 어린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매번 빵을 한 개씩만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서로 조금이라도 더 커 보이는 빵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난리법석을 썰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어린아이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어제는 맨 끝에 섰습니다. 자연히 그 어린아이에게 돌아가는 빵은 항상 제일 작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마다 더 큰 빵을 차지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자기에게 빵을 나누어준 이 노인 부부에게 고맙다는 말조차도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아이는 제일 작은 빵을 차지하면서도 언제나 잊지 않고 이 노인 부부에게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여자아이는 맨 끝에 섰습니다. 그날따라 그 여자아이에게 돌아온 빵은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아이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빵을 준 그 노인 부부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로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자아이는 집에 와서 빵을 먹으러 가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빵 속에는 그마 한 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처럼 작은 것이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마련한 선물이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 노인 부부의 마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잊지 않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2장 7절 끝부분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넘친다는 말은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 밖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 마음에 이 감사와 감격이 넘쳐 흘러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어의 think, 생각하다 이 단어는 thank, 감사하다는 말의 어근과 같습니다. 또 grace라는 은혜라는 단어는 이 gratitude라는 감사라는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깊이 생각할수록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뜻깊은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마음껏 노져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감사의 동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이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어쩌면 시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고 넓기 때문에 그 수를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리 우리가 깊이 생각해도 감사할 제목을 깊이 생각해서 적는다 하더라도 역시 그 가운데는 빠지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감사의 조건을 많이 나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빠뜨려 버린다면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이 핵심적인 동기가 빠져버린 셈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이 한 가지로 우리는 참으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로 사도 바울은 한번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견지에서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공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감사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감사라는 단어,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도 감사라는 단어가 항상 등장하는데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를 가리켜 일명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감옥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이 감사가 넘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장만 넘기면 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매절마다 감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자신도 감사가 충만하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하라고 이 강조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동기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타고 오던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길 옆에 차를 세워놓고 땀을 흘리면서 그 차를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 젊은이가 개 한 마리를 끌고서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목사님이 신사복을 입고서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차를 고치는 모습에 안쓰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다가가 자기가 대신 고쳐주겠다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그 청년이 차를 고치는 동안에 함께 온 개는 그 청년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고 주변을 계속해서 맴돌며 이 청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가 주인을 몹시 따르는군요. 그러자 그 청년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혼자 등산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발을 잘못 딛어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저의 힘으로는 나올 재간이 없었습니다. 기진맥진하고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순간에 때마침 곁에 들개 한 마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손짓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들개가 저의 상황을 용케도 알아차리고 자기 입으로 턱서 제 옷자락을 물어서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개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들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극진하게 사랑하면서 잘 보살폈습니다. 이제는 친해져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잘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년에게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의 목숨을 건져준 이 개를 발로 뻥 찬다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쯤 죽여놓아야겠죠. 청년의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청년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이 목사님은 비로소 입을 열어서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다 듣고 난 청년은 눈을 반짝거리면서 자기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을 이어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항상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의 비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결과며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의 표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앞에 놓고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 뒤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비로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에 후행적으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선행적으로 감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울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로 여기에 사과나무 묘목 한 그루가 있다고 가정해 보면 그것을 땅에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땅에 심을 때 땅을 파고 그 뿌리를 먼저 심습니다. 그런데 삐뚤지 않게 똑바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모진 비바람이 몰아쳐도 견딜 수 있도록 땅을 단단히 다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변의 흙을 잘 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라서 풍성한 과일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바르게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절로 믿음의 열매인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희생이나 헌신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절로 감사함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이 감사함이 넘치는 기쁨과 또한 찬양이 동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면 입만 열면 절로 감사하는 말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할 때 절로 우리 몸에는 감사하는 행동이 배어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넘치게 해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4층에 있는 사택까지 올라가면서 거리가 5층 거리입니다. 그쵸? 네. 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제가 별명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계단에다. 감사의 계단.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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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헉거리고 올라갑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네. 그 순간 내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예배를 잘 마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도 때로는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감사는 온당치 못한 것입니다. 이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는 믿음이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머무는 동안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고아원생들을 위해서 강단 하나 지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위해서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신문의 뜻밖에도 이런 기사 말이 머릿말로 틀렸습니다.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2,000파운드가 2만 파운드로 잘못 게재된 것입니다. 고아원 측에서는 그 기사를 보고 포드 회장에게 정중히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정정하는 기사를 내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뜨는심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그 대신 고아원의 장단이 완공이 되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그렇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함도 마땅히 넘쳐야 할 것입니다. 이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 불려진 이 존 워너메이커, 어린 시절 참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그는 벽돌 공장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 역사상 그는 10손가락에 꼽히는 이 그리스도인 사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곳곳에 YMCA 건물을 많이 지어주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종로에 있는 이 YMCA 건물도 기증받아서 세워진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100만 불을 들여서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요즘도 100만 불이면 큰 돈이지만 그 당시에는 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는 그 예배당을 헌당하면서 감격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나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일하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 몇 장을 사서 질퍽한 교회 입구를 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손을 붙드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일이 엊그제 같은데 연은 30년이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복을 주셔서 이제는 이렇게 큰 예배당을 하나님께 헌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엄청난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언제나 축복의 전주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되는 마련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항상 감사함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때로는 아프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걸 느낄 수 있는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 있다는 것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벽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도 내가 눈을 뜨면서 오늘도 날 살았구나 감사하고, 또 때로는 세금이 왕창 나와서 세금을 낼더라도 하나님께서 세금 낼 수 있는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감사하시고, 귀로 듣는 것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 삶 속에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하나님, 지금 내가 고민합니까? 고민할 수 있는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 안에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의 말을 쏟아지고 감사의 행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 대명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